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9쪽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4쪽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이 무엇이나 지 마음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한 사람이 이러한 욕심을 실현하게 되는 날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뜻대로만 하다 보면 부인이 피곤하고요. 부인 뜻대로만 하다 보면 자녀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며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여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기는 태어나면 말하자면 제가 왕인 줄 알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제 마음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씩 제약과 절제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니까 이건 안 돼. 조금 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제한, 절제가 어떤 금령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지요.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으로서 언어 생활의 절제를 다짐하는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들 앞에서 말로 말미암아 책 잡히거나 무슨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지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되나깨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양과 품위가 뒷받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 어떨 경우에는 비판하고 싶고 그런 일에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가만히 묵묵히 보고만 있기에 좀이 쑤시지만 그래도 참고 절제하며 말을 아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우리는 말에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겠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의미는 좀 생각해 보면서 말하라는 겁니다. 듣자마자 감정대로 불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지.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것은 자기 몸, 인생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말로 실수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 잘 하십시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24절, 25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인생을 포기하거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뭡니까? 생각도 행동도 말도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자는 것 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절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여기 신약 본문 말씀은 고대 올림픽 경기나 이스무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된 훈련과 무서운 절제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도 운동선수, 특히 프로 선수를 비롯한 우수한 선수들이 겪는 훈련이 얼마나 피나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불쌍할 정도로 면회를 못하기도 하고 외출도 못하기도 하고 그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죽어라고 또 해야 돼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역도, 권투, 유도, 태권도 이런 중량과 관계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 다 보면서도 먹지도 못해요. 다른 선수들은 먹는데 자기들은 못 먹고 그 먹는 것 하나하나 간섭을 받아가면서 합니다. 그 밖에 선수들도 체력 단련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선수단 뒤에 있는 산은 아주 지옥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거기 뛰어오르내리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지옥훈련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훈련을 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무슨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그 후에 수입, 장래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들면 도망을 가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도 거기에 이르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 하반절을 보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따고 그 다음 생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세상적인 것인데 영원한 것을 얻고자 힘쓰는 우리는 그보다 더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는데 그중에 결론적인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희락도 화평 등등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는데 뭐냐? 아니에요. 거기도 질서가 있고요. 거기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상반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근신하고 절제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유를, 특권을 버린 자유인. 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구원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9장 3절로 5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더 큰 자유를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윗의 무서운 절제의 결단을 아십니까? 나라가 쓰러져 가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웠더니 잘했다고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국사를 팽개치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자기를 했겠습니까? 다리 펴고 쉬어보기를 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시도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으면서 쫓겨 다니다가 사울을 딱 만났어요. 뭐 단칼에 처단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2번씩이나. 그를 살려보내면 반드시 다시 해칠 것 뻔한데도 불구하고 살려보냈어요. 왜 적개심이 없었겠어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혈기가 없었겠습니까? 무서운 절제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였을 때 일을 지혜롭게 잘 할 뿐 아니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남긴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아 기약 없는 옥살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 쓰셨는데 얼마나 높이 쓰셨습니까? 특별히 중동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은 물론이고 가나안은 말할 것도 없으면서 그 중동 지방 전체를 그 한발에서 구원한 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절제와 극기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였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군대, 천군을 이끌어내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군대를 오게 함으로
여기 있는 로마 군대, 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로마 전체를 단번에 무찔러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여 낭비하면 그만큼 지구상에서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절제를 못합니까?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낭비하면 틀림없이 가난해지고 억만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낭비하면 쪽박 차는 법인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영어, 수학 못해도 살 수 있지만 낭비하면 인생 망칩니다.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으로 안 되고. 크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부모님들이 그저 인심 좋게 방치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좋은 일일수록 일찍부터 가르치고 몸에 배도록 습관화할 일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냥 엄벙덤벙 살다가 전부 가난해질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혹 절제, 절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절제해야 할 것을 알 것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인생을 깊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맞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살 수가 없어. 절제해야지. 인생을 깊이 바라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배웠다고 낭비하는 것이 정당화 되겠습니까? 나는 배우지 않았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말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에 대해서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다 보고 느끼며 한탄했던 일, 공중전화를 하도 오래 쓰길래 뒤에서 그 조금 줄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 했더니 돌아서도 콱 찔러버렸어요. 애기 업은 엄마를.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기가 막히고 그 애기는 어떻게 기를 것이며 자랄 것이며 그것도 있지만 자, 돌아서도 칼로 찔른 그 사람은 살인범이 되고 징역을 살고 그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웠어도 절제하기 참으로 힘든 대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인 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다른 사람 같았더라면 살인을 하고 말았을 일인데 참자 하고 참고 넘겼더니 살인범에서 놓여놨다. 살인범이 아니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못 이길 유혹이나 혈기가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절제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가 조금 알면 입이 근질거려서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당신만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간 쫙 퍼지는 거예요. 입이 가벼워서 문제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하고는 큰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큰일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과는 큰일을 도모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무거워야 돼요. 무엇을 절제할 겁니까? 물질 절제하십시오. 감정도 절제하는 겁니다. 분노도 절제하고요. 힘도 어떤 능력도 절제하십시오. 내가 기쁘다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뻐 날뛰면 되겠어요?
그래서 격에 가장 안 맞는 경우를 두고 우리 생겨난 속담이 뭡니까? 초상집에서 춤추는 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코미디 프로가 얼마나 재밌든지 껄껄 웃고 막 한참 얼마나 웃었는지 껄껄껄껄 하다가 꽝 하고 내진탕으로 돌아간 분이 있어요. 사람은 뭔가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매해달라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맞춰보려고 했더니 아이고 키는 몇 센치입니까? 뭐 묻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씀씀이를 보십시오. 카드 가지고 드립다 긁어대는 여자 며느리 마저 놓으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드립다 긁어대는 사위 맞이해 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쉽게 고쳐지는 건 줄 압니까? 여간 안 고쳐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봐야 되고 인물도 봐야 되고 볼 거 많이 있지만 바로 이 부분도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남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다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삼권 분립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작용이 생겨나더라. 그것 아니겠어요? 권력뿐입니까? 조그마한 권한도 무슨 능력도 남용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언제든지 피해가 있고 후유증이 있고요. 좋은 약도 남용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동남아에 가면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잡숴보셨어요? 생기기는 되게 못생겼는데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호텔에 그거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보초를 세워놨어요. 못 가지고 들어오도록. 왜? 그 냄새 한번 나면 그 방에서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냄새가 고약한데 맛은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게요. 혈압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 그렇게 좋대요. 어떤 연만한 분이 그거 먹으러 여행을 가가지고 그 좋은 것을 한 송이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잔뜩 먹고 죽어버렸어요. 약도 과용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때를 쓰면 들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터지고 울고요, 자빠지고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이고 그냥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기가 승해가지고요. 그 다음엔 그것도 기법이 발달하는 겁니다. 나 밥 안 먹어. 아이고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들어주고요. 학교 안 갈 거야. 그러고요. 공부 안 할 거야. 막 공부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뭐 그러면서 막 비위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무기가 돼가지고 어른을 협박하고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감당을 못해요. 빚을 내도 못해요. 옛날에는 그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 생겨났고 요즘 최근에 발행하는 이 사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떼법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냥 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이든지 제도든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이 떼 쓰고 야단법석 하니까 되더라. 뭐 이런 풍토. 이게 잘 하는 일이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하는 눈치 보이고 뭐 그러고 또 걔들도 혹시 그런 무기를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야, 그 힘든 공부를 왜 하냐? 하지 말어. 밤새워야지. 고등학교로 끝나냐? 그 다음에 대학교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런데 그 힘든 공부 하지 말어. 요 옆에 저 가발 공장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거기 다녀. 그러면 집에서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다 그러고 얼마나 편하냐.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뭐 서울 가고 그러면 거기서 자취하려면 뭐 하려고 다 복잡하고 그런데 다 그만두고 그냥 여기 다녀. 저는 허라 소리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랬더랬어요.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주먹이 세면 휘두르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 놓으려 하지 말고 권투를 시키십시오. 무조건 맞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때 떼쓰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우선 입을 틀어막고 보자고 그렇게 달래면서 하겠습니까? 이해관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사랑하는 쪽인가? 이웃이나 인류에게 유익한 쪽은 어느 편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 도덕적인가? 합법적인가? 나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절제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좀 참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요. 힘들 때 주여 부르며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감정을 다스리시고요. 좀 거북하고 다소 불편해도 절제하십시오. 손해가 나거나 체면이 깎여도 믿음으로 절제하십시오. 성급한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고 손 쓰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참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참고 넘겼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는지. 그때 내가 울컥 하는 대로 했더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해야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맞아. 신앙인의 덕이다. 그리스도인의 덕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참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 손해도 좀 보면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이루고 누리고 만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할 일 참지 못하고 혈기도 분노도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더랬는데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따라 절제하며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변도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며 저희들이 절제함으로 참으로 원숙한 인격, 원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성정과 감정을 믿음으로 잘 절제하여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절제를 닮아 절제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